자, 우리 하나님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볼까요? 말씀 오늘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5절 말씀인데 전호사님 한 절, 우리 친구들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먼저 읽을게요. 그 뒤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 그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함께 읽습니다. 손으로 뱀을 집어들어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는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아멘. 오늘 전도사님이 여러분과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하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복음의 증인자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왜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증인이라는 말을 곧 때때로 사용하게 되는데, 여러분, 증인이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세요? 네? 뭐라고? 응? 좋은 사람? 본 사람. 자, 증인이라는 뜻을 전도사님이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니까 증명하는 사람, 무엇인가를 근거를 가지고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증인이라는 말을 자주 어디서 사용하고 듣게 되냐면 주로 법원에서 많이 듣게 돼요. 그러니까 법정 용어로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드라마나 뉴스에서도 많이 접하게 되죠. 특별히 이 화면을 통해서 보면 이 증인들을 통해서 법원에서 막바지 판결이 뒤집히는 숨막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때때로 보게 됩니다. 자, 드라마 비밀의 숲이라는 드라마를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전도사님이 참 재밌게 본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는 조승우라는 배우가 황시목이라는 검사의 배역으로 나와서 여러 가지 비리적인 사건을 겪으면서 사건들을 파헤치고 해결해 나가면서 드라마가 진행되는 스토리입니다. 자, 여기서 증인을 돈으로 사게 되는 비리적인 일들도 일어나게 되고, 또 증인들이 양심 선언을 하여서 중요하게 재판을 뒤집는 장면들이 나오기도 하죠. 여러분, 이처럼 증인이 법정 재판에 서서 선언을 하게 돼요. 재판관이 증인이 일어나라고 하는데, 증인이 일어나세요, 증인 선언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증인이 뭐라고 하죠? 양심의 선언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라는 선서를 시키고는 재판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는 위증죄,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면 얼마나 위험하고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이 뒤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사님 찾아봤어요. 위증죄가 얼마나 큰 형벌을 받게 되는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증죄를 거짓말을 치면, 법원에서 거짓말을 치면 어떻게 형벌을 받는가 찾아보니까 형법 제152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범죄의 근거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거짓말 한 번 하면요 1,000만 원이나 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무시무시하죠.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세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는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해, 복음을 전파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삶이 어떤 삶인지를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복음의 증인자로 살아야 한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들을 전파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며 살아가요. 즉 뭐냐면,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제대로 된 복음의 증인자가 되려면 말씀을 잘 알고 또 전할 때 말을 잘 해야 되고 기초적인 세상의 상식 있어야 하고 매너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야기하고 너희가 듣고 본 바를 그냥 경험을 토대로 그대로 이야기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처럼 살아가요. 세상에서 오히려 교회를 다니면 손해를 보고 바보처럼 여긴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스스로 복된 소식이라고 믿지 않으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께서 여러분의 맛있는 식탁과 또 살림살이를 챙겨주기 위해서 무엇을 보죠? 장을 봐요. 시장에 가서 맛있는 먹거리와 필요한 필요용품들을 돈을 주고 사게 됩니다. 또 요즘은 어떻게 하죠? 핸드폰을 보고 쿠팡이나 또 캘리인가 마켓 같은 것들을 통해서 사게 됩니다. 모처럼 시간이 생겨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장을 보려는 어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이 어머니는 가족들의 살림을 위해서 대형마트를 가셨는데, 그렇게 대형마트를 둘러보던 와중에 양말의 시선이 감과 동시에 사랑하는 아들이 너무 생각났어요. 이 사랑하는 아들이 늘 열심히 운동을 하다 보니까 운동을 하다 보면 양말에 빵꾸가 나고 늘 양말이 닳아있는 것을 보게 돼서 늘 아들이 양말이 부족해 라는 말이 기억나셨던 거죠. 그래서 이 양말을 사려고 하니까 10개에 10,000원이라는 금액에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이게 웬일인가, 길가에 파는 양말도 한 짝에 2,000원은 좋게 돼야 사는데 10개에 10,000원이라니 이건 너무 좋은데?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게 무슨 횡재인가 싶어 20개를 사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고는 집으로 돌아와서 이것을 본인만 알고 있지 않고 요즘 흔히 말하는 맘카페처럼 본인이 친하게 지내고 있는 아주머니들한테, 아니 여기 마트에 갔더니 양말을 10켤레 10,000원에 팔고 있더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소문을 내주게 돼요. 그렇게 아주머니의 정보력들을 통해서 그 마트는 양말을 다 판매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를까요?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 잘 알죠? 우리 친구들 다 한 번씩은 즐겨봤을 텐데, 일정 시간이 되면 이 게임에 새로운 챔피언이 출시가 돼요. 그래서 이 캐릭터를 써보고 이 친구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 너무 좋더라, 아니야 이건 너무 쓰레기였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캐릭터에 대해서 평가하고 공유합니다. 그런데 너무 좋은 캐릭터가 나오면 아 이거 꼭 해봐야 돼 라고 다른 친구한테 추천하기까지 하죠. 또 유튜브에 우리 임급동이라고 얘기하죠. 인터넷 급상승 동영상. 네, 임급동이나 또 TV에 잘생긴 유튜버나 친구들이 나오면 공유하면서 아 너무 잘생겼더라, 너무 예쁘더라 얘기하면서 공유하고 좋은 것들을 나눕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좋은 것을 남에게 권하려는 본능이 있어요. 맞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특이하게 복음에 대해서만은 이상하리만큼 인색하게 굴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우리 친구들이요, 사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거나 반대로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겠죠. 즉 우리는 인기가 좋다고 하는 어떠한 물건이나 사물에 대해서보다 복음에 대해서 더 낮은 취급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될 그 복음은요, 우리가 마음에 가지고 살아가야 될 그 기쁜 복음은 단돈 얼마의 이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차원의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그것을 얻도록 길라잡이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복음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아세요? 자, 오늘 전사님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본문 말씀 16장 14절에 우리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이 땅에 머무르시는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을 보시면 14절에 제자들이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뒤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 그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고도 또 여전히 의심하고 확신을 갖지 못하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보시면서 너무나 마음 아파하시며 그들에게 이렇게 재차 당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는 나의 부활을 보지 않았니?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기억해야 돼. 나의 살아있음을 확신해야 돼 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엄청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게 돼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과연 그 삶의 변화가 느껴졌을까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미션을 주시는데 그 미션이 어떤 미션이었냐면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뭘 해야 될지를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나를 보고 믿었으면 그 다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전파하면 되고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죄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에게 내가 경험한 일들을 설명했었고 또 이야기해 줬는데 그 친구들이 그거 뻥이잖아, 거짓말이잖아, 구라잖아 라고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심에도 여전히 확신을 갖지 못하는 제자들을 답답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잘 들어봐.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해 줄게. 그렇게 17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에게는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자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과 함께 하시는지를 오늘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징이 따를 것인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고 너희가 새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으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또 독약을 마실지라도 너희에게 해를 입히지 못할 거다. 즉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능치 못함이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고난과 역경이 그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됨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자로 살아가도록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이 지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전사님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되는지를 한번 비유적으로 이야기로 풀어드려 볼게요. 자, 여러분 사람이 아프면 어딜 가야 돼요? 병원에 가야죠. 자, 한 사람이 평소에 몸이 좋지 않아서 이상하다, 병원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병원을 가게 되었어요. 그러고는 이렇게 저렇게 다 검사를 했더니 의사가 뜻밖의 안 좋은 소식을 이 환자에게 전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환자분 폐렴에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낭망한 사람이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곳을 알아보고 또 두루 다니면서 자신에게 걸려져 있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장소를 수소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친한 지인의 소개로 약을 하나 선물 받게 되었는데 그 약을 꾸준하게 복용하다 보니까 다시 검사를 해봤더니 깨끗하게 나아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은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기뻐했고 나의 삶에 이렇게 감사함이 넘치고 기쁨이 있었을까라고 감사하면서 감동적인 하루하루를 지내게 돼요. 여러분, 그러다 어느 날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고등학교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그 친구와 즐겁게 대화하던 도중에 그 친구가 뜻밖의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도 너와 같은 병에 걸렸어. 그렇게 인생의 회의와 좌절을 경험하고 있는 친구에게 위로를 건네면서도 그 사람은 자신이 치료받았던 그 약은 정작 소개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느끼는 감정이 어때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아니, 본인이 걸린 병을 똑같이 겪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본인이 나음을 얻었던 그 약을 숨길 수가 있을까? 야, 거짓말일 거야. 본인이 그 약을 통해서 나았다면 당연히 알려주어야 하는 거 아니야? 숨기는 게 이상한데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여러분. 숨기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한 스토리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 묻어져 있어요. 나는 구원받아서 새 생명을 선물 받아서 잘 살아가고면 그만이지만 우리 주변에 고통받고 있고 외면당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정작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의 학교에서의 삶과 학원에서의 삶은 다른가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 주신 선물이에요. 이는 죽음을 생명으로 옮기게 되고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게 되면 우리에게 소망과 새 힘을 선물하는 놀라운 힘이 숨겨져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알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는 그 신비한 세계를 복음이 우리에게 선물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어요. 내가 먹고 경험한 그 생명의 약을 죽어가는 내 친구를 위해서, 죽어가는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쓰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오늘 그 이야기에 나오는 주인공과 같습니다. 그 사람이 아픈 것을 알고도,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외면하고 있고 그 사람을 무시해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틴즈파이어 여러분, 왜 외면하고 있어요? 왜 무시하게 돼요? 어쩌면 우리마저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기쁜 소식을, 그 복음을 제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전사님은 개인적으로 우리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비겁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느끼는 어려움과 고통들을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똑같이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에 있는 모든 이들이 그와 같이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해야겠죠. 그것은 말로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뿜어내는 향기도 복음의 첫 번째 단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로서 내 옆에 있는 가족들과 공동체, 친구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오늘 함께하는 틴즈파이어의 모든 예배자들이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실 텐데 믿음으로 서리라 함께 찬양하시기 원합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맡기신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같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눈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찬양합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우리 한 번 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 간절하게 고백합시다. 믿음 다여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다 함께 두 눈을 감고 우리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내 입술을 열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쩌면 제대로 된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내가 그 하나님을 믿기 원하며 내가 믿는 하나님을 필요한 곳에 전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써주시옵소서. 세상이 나를 짓밟고 넘어뜨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셨듯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부활의 사명을, 그 복음의 사명을 오늘 우리가 들고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증인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주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가길 원하오니 오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수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복음의 증인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아가게 하여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이 세상을 멸망시키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셨기에 나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 보내셨사오니 내가 그것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을 따름으로 복음의 증인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필요한 곳에 내가 나아가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믿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구원하시옵소서. 하나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살아가다 보면 나의 연약함을 봅니다. 나는 작고 이 세상은 너무 커서 내가 과연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염려합니다. 마치 제자들처럼 아무것도 아닌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살 수 있겠어?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과연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며,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작고 연약한 제자들을 통해 세워져 나갔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연약하고 작은 나를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발자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복음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이 복음이 나에게 자랑스럽기에, 나에게 자랑스러운 것을 이 세상에 전파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은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들, 교사들이 이 시간 마음과 정성, 물질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도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아름다운 일들이 온 땅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들, 교사들, 이제 이들을 삶의 자리로 파송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밟는 모든 걸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악취가 가득한 이 세상에 향기로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파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과 교사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이들이 걸어갈 모든 걸음걸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